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세례 요한, 이름이 똑같습니다. 같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고,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에 나온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선지자죠. 자, 오늘은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아론의 또 네 번째 아들 이다말,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 모두 24명입니다. 다윗 시대부터 이 24명의 제사장들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담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이 24명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 24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아비야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라는 이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도 뭐예요?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녀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가문은요, 명문가 중에서도 명문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출신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천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장차 이 아이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아이가 될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 중에서는 혹시 세례 요한이, 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왜 주셨을까요? 왜 이런 특권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사명 때문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이 빛은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라 말씀 나눴죠? 네, 뭐 잊어버리셨으면 어떡하겠어요. 네, 어제 저녁에 먹은 것도 잊어버렸는데, 뭐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는 게 기적이죠. 네, 근데 하여튼 지난주에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빛 대신 예수님을 뭐하고요? 증언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사명,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례 요한에게 그토록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명 감당하는 데 쓰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꼭 받잡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삼손 아세요? 네. 삼손 아세요? 네, 몰라도 돼요. 네. 뭐 제가 기대하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신 사람이 세 사람 나와요.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삼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삼손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뭐예요? 머리예요? 네, 머리도 맞죠. 네, 뭐 왜냐하면 머리가 길어서 거기서 힘이 나오니까. 아, 맞습니다. 네. 얼마나 힘이 셌는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아, 놀라지도 않으시네. 아니, 칼을 들고 수십 명을 물리쳐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였으니 이건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왜요? 사명 감당하라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라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삼손이 이 힘을,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러 주신 이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에 갑니다. 근데 가사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참, 이 사사가 할 짓입니까? 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것도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블레셋 군인들이 야, 찬스가 왔다, 삼손을 죽이자 그래서 밤새도록 그 성을 매복합니다. 왜요? 삼손이 나오면 죽이려고. 그런데 한밤중에 삼손이 일어나서 그 성문을 문장 통째로, 문설주 통째로 못 뽑듯이 뽑습니다. 여러분, 그다시 성이 얼마나 컸냐면 성문은 2층으로 되어 있고 파수꾼이 쉴 수 있는 방이 있을 정도로 컸어요. 문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컸죠. 여러분, 그 큰 문을 지탱하기 위해서 문설주는 깊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문빗장은요, 철이나 노수로 만들었어요. 근데 삼손이 그 문빗장, 그 다음에 그 문설주를 통째로 못 뽑듯이 싹 뽑고 어깨에 딱 맨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본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금이 저린 거예요. 이건 싸울 생각도 없는 거예요. 야, 벌벌 떨었죠. 삼손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무려 60km가 넘는 곳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힘 자랑하라고 그런 힘을 줬나요? 아니죠. 여러분, 삼손이 그곳에서 기생하고 놀아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삼손이 걱정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낙타표로 1000명을 때려 죽였는데 까짓거 블레셋 사람 오라고 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그 힘을 남용하고 악용했어요. 결국은 삼손은 그 힘 때문에 망합니다.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적군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한 번만 저 원수 같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죠. 만약에 삼손에게 그 힘이 없었다면 삼손은 더 훌륭한 사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재능, 좋은 머리, 아름다운 외모,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 무슨 사명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삼손처럼 나를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내 자랑을 위해 남용하고 악용하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럼 저는 다행이네요. 저는 건강한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얼굴도 별로고 성격도 참 거칠하고 저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으니까 저는 그럼 사명이 없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한 자들에게만 그 놀라운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걸. 근데 놀랍죠? 세상 사람들은 야,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뭐예요? 믿어져요. 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왜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증거하라는 겁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세례 요한은 뭐예요? 단지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마치 자기가 빛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다가 마치 자신이 주님이라고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빛을 증거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첫 번째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럴 때 그 빛은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빛이라는 뜻이지,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마치 내가 빛인 것처럼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 몰려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빛을 증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빛을 증거하는 우리는 절대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고 한다. 그럼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나타내야지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한다. 그때부터 뭐예요? 이미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마치 내가 빛이라도 된 것처럼. 여러분, 이단들 시작 보세요. 맨 처음에 이단부터 시작한 이단은 별로 없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빛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빛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빛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죄인들은 회개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서 잘못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대단하다 이거.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그러면서 한순간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치 뭐예요? 빛이라도 된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내가 빛이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하며 박수칠 때, 그렇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요, 헌신해요. 집사님 너무 귀해요. 너무 잘하셨네요. 집사님 정말 훌륭하네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단지 주님의 통로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칭찬, 내가 어떻게 이런 박수 받을 수 있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런 마음 드신다면 그분은 자기가 빛이 아니라 단지 빛을 증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우쭐해지면 위험한 거예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할 때도 나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증거하는 자에 불과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자기에게 몰려들었던 모든 사람이 다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예수님,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이 다 그분에게 갑니다. 무슨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속상한 거예요. 선생님은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선생님에게 몰려듣고 말씀 듣고 세례 받았는데 선생님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섭섭하고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어요.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 헌신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느 누구도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그런 순간에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거야, 당연하지, 나는 예수님의 도구, 통로에 불과하지 않아,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야, 단지 예수님만 드러나시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한다라는 그 사명을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잘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하죠. 어쩜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왜 우리가 섭섭한 마음 들고 왜 시험에 듭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오해해요. 비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할 필요 없어, 괜히 알아주지도 않고 욕만 먹어, 그래 가만히나 있자, 중간이라도 가니까.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됐죠. 안 알아주면 어때요? 오해하면 어때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죠. 이것이 빛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일 하다가,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오해할 때 기억하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드러나시면 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목사인데요, 교회에 안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자식이 목사인 아들이 얼마나 교회 나가자고 그러겠는데 근데 자신은 절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못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절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믿는 건 자유지만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세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만났을까요? 아마 상처를 주고받을 관계였다면 10명 되지 않았어요. 많이 잡아야 80명 잡읍시다.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의 기독교 인구 한 8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800만 명.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80명 만난 것 가지고 몇 명을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800만 명을 평가해요. 쉽게 계산해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보고 99,999명이 틀렸다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보고 나머지 99,999명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딱 만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99,999명이 나쁜 사람으로 딱 낙인 찍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낙인 찍으면 되죠.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까지도.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나 하나쯤이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한 사람을 보고요, 나 한 사람을 보고요, 나머지 99,999명을 평가한다니까요. 나 때문에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 야, 나도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어. 나도 한번 시간 내서 교회 한번 가봐야지.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 그 한 사람 보고 몇 명을 평가하는 거예요? 99,999명을 평가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야, 내가 그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나빠. 돈 띄어먹고 아주 그냥 얼마나 악한지 몰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99,999명을 평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의 사명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하고 싶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수 있어도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지 않게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입을 다물 줄 알아야 돼요.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해도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나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입을 열기 싫어요.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요. 그래도 때로는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도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잘 보세요. 너희 서로 사랑하래.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무슨 말이에요? 야, 저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랑하기 전에, 세상을 섬기기 전에,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붙잡고 고백합시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니, 사랑 안 하는데 왜 인상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목사님 사랑 안 하는데 왜 사랑하라고 하시나? 우리 뒤에 분 손을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두 분은 계속 인상 쓰고, 난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사랑하라고 그래? 사무실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달에 네 분이 새가족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나요? 라고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정확히 알거든요. 감사하게도 네 분 모두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첫 인상이 따뜻하고 밝았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교회에 왔는데 딱딱해요. 차가워요.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교회 잘못 왔나? 그럴 수 있겠죠. 아, 교회에 누가 있나 좀 살피는데 어떤 분들이 있나? 근데 어떤 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딱 째려보면서 마치 교회에 왔으면 조용히 예배나 드릴 것이지 왜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고 있어? 마치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싸우네 서로? 그랬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야, 교회는 나올 곳이 못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누구를 보고 알아요? 누굴 보고 알아요? 네, 우리를 보고 알아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 사랑 많구나. 예수님 따뜻한 분이구나. 우리를 보고 알아요. 존 카미간이란 한센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미움과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여인이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전도합니다.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 이 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거부와 환멸, 조롱, 멸시 때문에 받았던 상처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거부하고 멀리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 어디에서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근데 존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은 다 똑같을 텐데 지금까지 자신이 만났던 모든 사람은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가까이 있는 것조차 싫어했는데 설마 교회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를 받아주겠어?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존의 그런 마음에 한 줄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를 받아줄지도 몰라. 존이요, 그런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갑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만약 교회에서도 나를 거절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정말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이야. 맞아,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겠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나를 받아준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고 나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좀 지나서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인기척이 나서 그 존 앞에 있던 사람이 무심코 뒤를 돌아다 봤어요. 누가 왔나?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한센병으로 얼굴이 온통 반점에 일그러진 한센병 환자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전염되지는 않지만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찬송가를 내려놓고 존을 환한 미소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의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와서 같이 앉자라는 거예요. 망설이도 존은 질질 끄는 작은 발걸음을 옮겨 그 사람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사람들은 나를 다 미워하고 싫어해. 분노와 미움에 가득 차 있었던 존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나를 영접해.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교회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사실은 일주일 전에 준비한 설교입니다. 고난주간에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연회 참석 때문에 한국에 가서 토요일에 오기 때문에 사실 이 설교 원고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완성했습니다. 설교를 다 완성해 놓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에 넘치는 교회, 정말 어느 누구도 환영하고 어느 누구도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지 못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저였어요. 저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사랑 없는 사람, 저더라고요. 입술로는 그렇게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사랑 안 하는 사람, 저더라고요. 제 마음에 낙심이 왔어요. 한국에 갔지만 마음은 계속 힘들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다른 건 부족해도 주님이 봐주실 텐데, 사랑 없는 건 주님 안 봐주시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데 목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일주일 동안 마음이 힘들고 이런 생각에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마치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 너 이제 알았어? 너 원래 사랑 없는 사람이야.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원래부터 사랑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제 안에 사랑이 없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느 누구를 사랑했다면 그건 제 안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단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내 안에 사랑이 없어. 나는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런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목사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면, 그래, 나도 사랑할 수 있지. 제가요, 낙심하고 포기할 뻔했는데 제가 주님 붙잡기로 했어요. 그렇지.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셔. 그래, 사랑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면 나도 사랑할 수 있지. 그러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원래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지. 나중에는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 메시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을 바꿔주셨어요. 저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지, 포기할 게 아니라,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더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더 붙잡아야 되겠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한 가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구해라. 너 가난한 마음 가지고 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너는 빛이 아니야. 너는 통로야. 내가 네 안에 충만하면 너는 빛을 증거하고, 내가 사랑이야. 사랑인 내가 충만하면 너는 어느 누구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구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 저처럼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속장인데 나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혹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 대신 우리 사랑의 주님을 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치바 영광교회 사랑의 주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